자, 우리가 이제 작사품을 공부하는데 지음과 짓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흔히 우리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짓는 자가 있는지 이런 걸 여기 따지는 겁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셋째 줄. 만일 행위자와 행위가 미리 존재한다면, 예, 행위와 행위자가 존재한다면 행위자가 행위한다는 그대의 말은 원인 없는 논리를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없이도 행위자가 존재하고 행위자가 없이도 행위가 존재하게 되는 인연을 따르지 않고 존재하는 꼴이 됩니다. 그럼 인과 법칙을 완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행위자와 행위라 하는 서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자꾸 주장하게 되면 행위자 따로 행위 따로, 그래서 이게 원인 없이 생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행위 없이도 행위자가 생기고 행위자가 없이도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묻는다. 만일 인연을 따르지 않고 인과관계를 벗어나 아무 원인 없이 행위자가 존재하고 행위가 존재한다면 어떤 허물이 있느냐? 답한다. 이제 이 문답을 제기한 분은 이제 바로 청목 스님이 이 문답을 만들었죠. 이렇게 질문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용수보살의 이제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한문본입니다. 만일 원인 없는 논리에 떨어진다면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으며 작용도 없고 행위자도 없고 그 지음바 행위도 없게 된다. 자, 원인이 없으면은 원인에 의한 결과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가 없다면은 어때요? 이세 남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가 없다가 어떻습니까?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남녀가 결혼해도 아이가 안 생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다 끊어져 버리죠. 다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작용도 없고 행위도 없고 지연반 행위도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산스크리트본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동력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없다면 작용도 행위자도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인론의 그 주장이에요. 그럼 무인론은 되게 어떤가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하나는 절대주의고요. 하나는 허무주의를 얘기해요. 절대주의를 갖다가 항상하다에서 상견이라고, 허무주의는 죽으면 아무도 남지 않으니까 단견이라고. 이 두 개는 전부 다 인과를 부정합니다. 자, 인과를 부정하는 게 무인론입니다. 이거 왜 십자를 쓰지? 문자 무인론입니다. 원인이 없는 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주의 피해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절대주의자들은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절대적인 어떤 죽지 않는 걸 상정하거나 내 밖에 죽지 않는 영불멸의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이래 믿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니 내 안에 영혼불멸의 자아라든지 실체가 있다고 주장을 해버리면요, 내가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이러더라도 죽지 않는 놈이 있는데 뭐 무슨 소리냐, 이 죽지 않는 놈 이놈은 인과를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내 밖에 절대신을 내세우면 어디 되는가 하면은 내가 온갖 나쁜 짓 다 하더라도 괜찮다. 신이 뭐 용서 한번 해주면 끝난다. 신에 의해서 선택받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온갖 해도 신에게 선택받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뭔가 나쁜 짓 하고 뇌물 받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도 신에게 회개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 중에서 그런 나쁜 놈들이 나오는 거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선직자가 아니더라도 절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윤리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들도 그렇고 신부들도 그렇고 그런 윤리 입에 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출가자는 없느냐? 출가자도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래서 그게 바티칸에서 교황이 성직자를 그 천여 명 가까이 내쫓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성적인 것과 관련 얘기하잖아요. 그래 계율을 그렇게 제정해 놓고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서도 있지만 또 한번 해괴한 논리를 갖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럼 불교는 그런 게 있어도 왜 약하냐 하면 자기가 진 건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여기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허무주의자들 죽으면 그뿐인데 내 나쁜 짓 한들 무슨 결과가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허무주의는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인론을 전개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일 한 문번입니다. 만일 작용등의 법이 없다면 죄나 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죄나 복 등의 법이 없기에 죄와 복의 값은 없다. 딱 나오잖아요. 여기 봐 절대주의나 허무주의들이 자들에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없어요. 죄와 복이라 하는 거 없어요. 자, 산스크리트어본 작용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과 비법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법과 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정한 가불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자, 법은 뭐고 비법이 뭐냐? 예. 보통 법 하는 거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법 이러면은 연기법을 얘기해요. 연기법. 연기법은 다른 말 하면 무상법이에요. 시간적 변화이기 때문에 공간적 상호 오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상호 오전하기는 실체가 없어. 공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법과 비법은 뭘 이야기하느냐? 인과법을 얘기합니다. 인과법. 예. 그러면 여기서 앞에 죄와 복 등을 얘기하면 선법과 불선법을 얘기합니다. 착한 법과 착하지 않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에 의한 결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문본이 더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계속. 만일 죄와 복의 가보가 없다면 열반도 역시 없다. 또 있을 수 있는 모든 작용도 모두 공하여 그 결과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과수는 죄와 복이 없다면 열반도 없다는 거죠. 열반이 없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 내가 수행해서 수행의 결과로서 열반을 취득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인 없는 논리에 의한다면 열반이라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열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요. 열반 자체는 인과를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내가 수행하는 걸 원인으로 해서 열반의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예. 자, 모두 공하여 그 결과가 없다 하는 말은 그런 공이라 하는 부정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본 봅시다. 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탈을 위한 성천을 위한 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일체의 작용들이 무의미하다는 오류에 빠진다. 그렇죠. 이게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만 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해본들 결과가 없는데 왜 해?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는 막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뭐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허무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체 작용들이 무의미하다는 오류에 빠진다 하는 말이 그런 말. 허무해진다는 거죠.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왜 사는지 이유도 없을 겁니다.
살 가치도 없는 거고. 뒤에 허물이 빠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이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은, 거기에, 청목스님 해설을 들어보죠. 만일 무인론에 빠진다면 일체의 존재는 원인도 없고 그 결과도 없는 꼴이 됩니다. 생기게 하는 법을 원인이라 하고 생겨난 법을 결과라고 한다. 이 두 가지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작용도 없고 행위자도 없고 그 지은 바 행위도 없으면 죄와 복도 역시 없게 된다. 죄나 복이 없으면 그 죄나 복의 가부도 없고 열반의 도도 없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아무 원인 없이 생길 수는 없다. 생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있다면 바로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원인 없이 생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무인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니까 애가 생기잖아요. 그게 원인에 의한 결과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결혼에 애가 없으면 축전이지 뭐. 씨앗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아마 검사를 받아봐야 될 거예요. 애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역시 그것도 인과 법칙을 보는 거죠. 말하자면. 자, 묻는다. 만일 실체하지 않는 행위자가 실체하지 않는 행위를 행한다고 하면 무슨 흠물이 있겠습니까? 아니 실체하지 않는 행위자가 실체하지 않는 행위를 행한다면 하나 많아지 뭘. 이게 무슨 질문이 돼? 그래도 대답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청목스님 자상하신 분이야. 그중 한 가지만 없어도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하물며 두 가지 모두가 없는 경우를 오죽하겠느냐. 비유하자면 흙급이가 홍으로 집을 삼는다고 할 때 이는 단지 말만 있을 뿐이요. 그 행위자는 행위는 없는 것과 같다. 그렇죠? 행위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행위가 있고 행위를 한다 하는 건 행위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 다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사실 모든 성립이 안 되는데 둘 다 없으니까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 도깨비가 호공이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 안 되죠. 헛개비라는데 헛개비도 존재하지 않는 놈이 호공이 집을 지을 수 없는데도 호공을 집을 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없다면은 뭐 말을 나기 뭐인가? 그럼 왜 질문해? 이런 소리야.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질문자 꿀밤만을 딱 줬을 거예요. 그럼 말이 하느냐고 딱 때릴 건데. 청목스님은 그냥 자세히 얘기를 해줬네. 묻는다. 만일 행위자나 그의 작용이 없다면 그 지은 바의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행위자도 있고 작용도 있기에 응당 행위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질문자의 허물을 찾아야 돼요. 그 허물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행위자도 있고 작용도 있다. 그러면 왜 됩니까? 행위가 있게 된다. 이런 거죠. 여기서 허물이 뭡니까? 있다 하는 데 있어요. 있다. 답한다. 결정적으로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는 두 가지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 이제 질문이 이제 그런 거니까요. 행위자나 그 작용이 없다면 그 지은 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중에 하나가 없다면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 두 상반되는 것이 같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두 가지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유와 무가 서로 위배되므로 한 곳에서 그 유와 무의 두 가지는 없다. 그렇죠. 행위자는 있고 작용이 없다 하는 게 있다 없다 하는 건 서로 이렇게 위배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자, 산스크리트본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가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 행한다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서로 상반되는 존재와 비존재가 실로 어떻게 한 곳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한 일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똑부러져요. 이 똑부러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여자는 똑순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똑버리라 그러니 아주 똑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부러지게 착 이렇게 갈라낼 수 있는 것을 뭐라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론을 공부하면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도 헛똑똑이도 있다 하는 사실 알아야 돼요. 지가 똑똑하다 하지만 저는 헛똑똑이야. 송광사 망년 스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헛똑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개 그런 헛똑똑이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무인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헛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보면 내용을 보면은 어긋나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 실제하면서 청목스님 말씀입니다.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지금 행위하고 있는 중인 사항의 행위자는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지금 지각되는 행위를 행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있음과 없음이 서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 곳에 있음과 없음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다. 당연하죠. 그래 실제하지 않는 그 행위 중에서 행위자가 실체한다면 좀 이상하죠. 안 그래요? 여기서 그런 겁니다.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사실은 행할 수 없어요. 행위자가 없으면. 그런데 행위자는 있는데 행위는 없다 이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있음과 없음이 서로 위배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음이란 결정된 것이고 없음이란 결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한 가지 일에 대해 어떻게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다시 설명해보자. 자, 여기서 이제 행위자와 행위를 설명하면서 있음과 없음으로 질문하니까 용수보살의 대답은 있음과 없음은 서로 위배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하고 바로 딱 쳐버렸습니다. 자, 이제 산스크리트 한문본 있음과 없음을 지울 수 없고 있음과 없음을 지울 수 없다. 있음이 없음을 지울 수 없고 없음이 있음을 지울 수가 없다. 그죠? 저는 뭔 지우죠? 있음과 없음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요. 만약 행위와 행위자가 있다면 그 과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자, 행위자가 있고 행위가 있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행위는 이때 행위자가 없을 수 있고 행위자가 있는데 행위가 없을 수가 있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행위하는 게 없이도 행위자가 막 있을 수 있고 그래도 행위자가 없을 때도 행위도 막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행위자와 행위는 서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전제 별개의 것으로 일이 벌어지는 과실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산스크리트본 행위자의 있음에 의해 없음이 지어지지 않고 또 행위자의 없음에 의해 있음이 지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곳에서 틀림없이 그런 과실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상반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꾸 행위자는 있고 행위가 없다든지 행위는 있고 행위자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이치 안 맞는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맞느냐? 행위자와 행위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관계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청목스님의 해설을 들어보죠. 만일 행위자는 있는데 그 행위는 없는 것이라면 어떤 작용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행위자가 있고 행위가 있어야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행위자는 없는데 그 행위는 있는 것이라면 이 역시 작용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성 가운데 만일 미리 행위가 있는 것이라면 그 행위자는 다시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성 가운데 미리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자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만일 미리 행위가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작용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다면 죄나 복 등을 짓는 인연과 그 가부를 파하는 꼴이 된다. 그러면 이 개성에서 있음과 없음을 지울 수 없고 있음이 없음을 지울 수 없고 없음이 있음을 지울 수가 없다. 만일 행위와 행위자가 있다면 그 과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고 쓰라는 것이다. 하여튼 있다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찌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자, 구분개송. 행위자는 결정적이거나 결정지지 않거나 결정적이면서 결정지지 않은 행위를 짓지 못한다. 그 과실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다. 산스크리트본 실제하는 행위자가 실제하지 않는 행위 또는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행하지는 못한다. 이는 앞에서 말한 이유이다. 이 내용은 자 그런 겁니다. 그 행위하는 자가 결정적이거나 결정적이지 않거나 결정적이면서 결정적이지 않는 행위를 짓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그러냐면 행위자와 행위는 서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있으면 행위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행위자와 행위가 각각 별개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가 아무리 행위보다 행위가 안 일어날 거고 행위가 아무리 행위를 해도 행위자가 안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러냐? 행위자와 행위가 각기 있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행위자가 있어서 행위를 하고 행위를 하는 거 보면 행위자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행위자와 행위라 하는 서로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건 어떻게 둘 다 똑같이 있거나 그렇게 그 관계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물을 볼 때 있음과 없음을 보지 말자. 있음과 없음을 보는 건 전부 이분법적 사고예요. 그 이치에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계속할 차례죠.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도 실제하는 행위 또는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이는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이다. 청목선이 말씀. 실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논파하였다. 실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논파하였으며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역시 논파하였다. 이제 단번에 모두 논파하고자 이 개성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자는 세 가지 양상 행위를 행할 수 없다.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양상 행위자는 행위 지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자, 행위자가 실제하건 실제하지 않건 또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건 행위를 행할 수 없다. 그 가부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자, 행위자가 실제하는 게 하나 있고 실제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고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것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앞에 잘못을 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는 싫어하죠. 머리 아프게 어떻게 그런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느냐. 그냥 살만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이러고 논하면 머리 아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감정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분위기에 잘 타기 때문에 사기 당할 우려가 참 많아요. 사리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리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저기 인자 교수님이 사리 분별은 최고예요. 얘기하자면 본인이 있으면 자기 성격 면도날 있죠. 면도날. 면도날만큼 날카롭다는 거죠. 네. 그러니 뭔가 막 톡 부러진다는 거예요. 앞뒤가 탁탁 떨어지고 톡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 잘 속지 않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일을 하게 되면은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해서 다 들어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 말 너무 잘 믿고 사기꾼인 줄을 또 사기꾼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다 맞겠다 건물 날아가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 자기 남편이 한 사람 동업하는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위험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다 몇 개 놓느냐. 실제 그 사람이 다 들어먹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부인이 끝까지 내놓지 않는 그물의 한 채가 있었고 남편 거는 다 들어먹어 버렸는데 부인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그물만 남아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면 돼요. 남편 부끄러워 도망가서 몇 년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부끄러워가지고 그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리 분별을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 부자지간에도 돈 문제는 따진다고 하잖아요. 얘기하잖아. 따질 걸 딱 따지고 인정을 베풀 걸 딱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중에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건 이제 잘 하려면 이런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래 사리 분별 쫙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세 가지 양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행위자가 실제 하는 거, 또 행위도 실제 하는 거, 또 행위와 행위자가 실체하지 않는 거, 또 행위자가 실체하면서 또 행위는 실체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게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산스크리트본도 실체하면서 실체하지 행위자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행위를 행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앞에 말했던 이유에 의해 이해하리라. 그런데 결국 이걸 파악을 하려면 이렇게 파악하면 돼. 행위자와 행위는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 따로 행위자가 있고 행위가 따로 있거나 행위자가 따로 없거나 행위도 따로 없거나 이랬으면 안 됩니다. 또는 행위자가 있으면서도 행위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있음과 없음으로 보지 말고 모든 관계로 보라. 그렇죠? 부부싸움도 있음과 없음으로 싸우면 이혼하게 되는 거고 관계로 본다면 칼로 물베기 같이 그냥 넘어가게 되죠. 왜? 관계성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는 배우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바람을 피우니까 아이고 뭐 남편 바람 피우는 거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서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내가 남편 바람 피웠다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남편 바람 피우면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오리발 탁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줬거나 그런 어떤 환경이 돼 있거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는데 자식을 위해 가지고 애를 데리고 외국 나가서 외국 국제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진짜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진짜 전 세계 인류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까 남편이 바람나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막 그냥 남편을 그냥 씹는 거죠. 씹으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남편의 변이 그런 거죠.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안 태웠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얘기하잖아. 그런데 불법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서로 떨어져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건데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 속에서 쌍방가실이라고 그러죠. 쌍방가실. 쌍방가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논리를 보면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관계성으로 모든 걸 살펴보면 일이 풀리지만 있은 거 없음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아파지고 자꾸 사건이 안 풀리고 꼬리 물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자, 청목스님 말씀. 행위자가 실체하건 실체하지 않건 실체하면서 실체하지 않건 행위를 행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종류의 과실이 있기 때문인데 그때 자세히 설명했었다. 이와 같이 그 어느 곳에서 그 행위자와 행위를 찾아봐도 얻을 수가 없다. 자, 행위자와 행위를 찾을 수 없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행위자가 따로 있고 행위가 따로 있다 하는 건 찾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행위자와 행위라 하는 거는 관계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또 한 가지 해석은 가능한 건 행위자라 하는 실체가 없고 행위라 하는 것도 실체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묻는다. 만일 행위도 없고 행위자도 없다고 한다면 또다시 무인론에 떨어지고 만다. 야, 이 사람 참 끝까지 물고 넣어지네요. 그래 여기 행위도 없고 행위자도 없다고 하니까 그건 원인 없는 논리가 아니냐. 말이 안 된다 하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답을 한다. 청목스님이 답을 하기를 행위란 것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부터 생하여 그 실체가 없지만 거짓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한 것이지 실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대가 말한 바와 같지 않다. 자, 그렇죠. 여기에 제가 앞에서 들었던 행위자와 행위를 관계성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행위자가 있다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행위가 있다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위자와 행위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얻을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실체가 없다 하는 건 공인데 이 공을 갖다가 이 무인론으로 착각해가지고 무인론이 떨어진다 이러니까 자 실체 없으면 공이에요. 그러니까 탁 대답이 뭔가 하면은 자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지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인연과 공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어요. 존재하는 것은 거짓 이름. 거짓 이름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해 드리죠. 그게 왜 중요한지. 연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인과의 뜻이 있습니다. 연하는 건 인이고요. 기익하는 일어나니까 결과입니다. 인과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상호 의존. 그냥 상호라면 이것저것 혹시 있다고 또 뭐 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의존성이라고 해요. 의존성. 서로 의존하고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존재는 이름에 의존하고 있다. 이 연기라 하는 건 이런 뜻이 있는데 요 인과하고 의존성을 얘기하면 되게 대표적인 게 12연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12연기는 서로 12가지의
문명, 형식, 명칭, 유기, 촉수, 예치, 요생, 노사는 인과를 갖고 있고요. 또로 문명과 행과 시가 서로가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거 모든 존재는 이름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걸 얘기합니다. 그 외연이 넓어요. 그래서 요 찻잔 있잖아요. 이 찻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분석해 보면 이 어디 되는가? 찻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찻잔을 분석해 보자 하면 찻잔은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흙과 물을 결합해서 반죽을 해서 모양을 만들고 불에 구워낸 거죠. 사실은. 그래도 유약을 칠해서 또 한 번 더 구워내고. 그래서 이런 모양과 이런 문양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찻잔이라고 하는 거 따지고 보면 어떤 독립된 실체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찻잔이라고 이름을 딱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는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의존하고 있어요. 의존하고 있는 건 시간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변하고 있는 걸 찻잔이라고 이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찻잔의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이 사물은 찻잔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찻잔의 이름을 가명이라고 합니다. 거짓 이름입니다. 진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이름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자기 생각에 의존한 생각도 역시 뭡니까? 내적 언어예요. 그래서 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이름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의존성이기 때문에 연기라고 해요. 의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연기의 심한 측면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해당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다. 이름에 해당하는 얻을 수가 없다. 자,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보십시오. 처음 태어난 아이에게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는 이름 붙여주죠. 제일 흔한 이름이 철수잖아요. 철수야 하고 이름 붙여주잖아요. 그래 그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철수락한 이름 역시 가명입니다. 결과서. 왜? 태어날 때 이름을 갖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마치 모든 사물도 처음 생길 때부터 이름이 없어요.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필요하여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거짓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한 것이지 실체하는 건 아니다. 이름에 해당하는 존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런가? 자, 봅시다. 왜 그런가?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존재하고 행위자로 인하여 행위가 존재한다. 자, 사람 관계성이죠. 행위가 이룩되는 이치는 이와 같아서 다시 어떤 다른 일은 없다. 그래서 항상 이 세계를 볼 때 관계성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 독립된 개체로서 있음과 없음으로 파악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하건대 국회의원이든 장차관이든 대통령이든 또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무원들이 대통령이야 모든 공무원들이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고 관계성으로 본다면 뇌물사건은 안 일어날 겁니다. 대모도 안 생길 겁니다. 얘기하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막, 12월 5일 데모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무슨 데모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어떤 단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체 이익을 위해서 데모를 하거나 또 그 정부와 관계에 있어서 한다면은 정부 이익을 위해서 그래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이익이라 하는 이성을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하는 데모하는 단체나 정부 서로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시각에서 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하나 더 이익을 보고자 만일에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런다면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저 싸움 끝나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뭐 어떤 게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성으로 본다면은 평등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평등.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 불교계에도 보면은 제가 한번 가봤어. 이건 좀 그냥 여성 평향적인 시각이 좀 있다. 이랬다가 한번 대통령 내가 한번 혼이 났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를 여성 차별주의자로 딱 뭐라 그랬더라고. 근데 분명히 이 얘기를 내가 그때는 안 했는데 전부 다 그렇게 날서가 있는데 승을 내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가만히 있었어. 그냥 있었지만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성 차별주의자들입니다. 여성 해방 운동하거나 남녀 성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은 전부 다 차별주의자들이에요. 그거는 역사가 바뀌어도 이 이론은 안 바뀝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각이 틀렸어요. 얘기하자면. 이인자 교수님 있지만 있으면 내가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얘기를 해드리죠. 여기 있음과 없음이 하고 이거 관계성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세월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남성 이주의 사회로 있으면은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게 돼 있습니다. 차별되게 돼 있어요. 남녀 차별은 여성 차별. 근데 묘하게 그런 속에서 모계 사회가 있습니다. 모계 사회. 모계 사회는 여성이 위에 있고 남성이 아래에 있습니다. 지구사회, 지금도 존재합니다. 누가.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게야. 말하자면 이거는 상대적인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시대에 따라서 남성이 위에 있는 시대가 있으면은 여성이 차별받을 것이고 여성이 위에 있는 문화가 형성되면 남성이 차별받을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성 운동을 하거나 남성 운동을 하는 사람은 다 차별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등주의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 여자로 보지 말고 그냥 사람으로 보면 돼.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고 딱 그렇게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물 차별이라는 거죠. 인간이 동물을 왜 차별하는가. 그걸 인상이라고 그래요. 건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은 인상이라고 그래요. 인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나는 인간이다. 그는 상을 갖고 있는 거죠. 너는 동물이 너는 별 볼일 없어. 이런 기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과 동물을 나는 인간이고 너는 동물이다 이러면 차별이 생깁니다. 이걸 평등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물도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이 있고 아파할 줄 안다. 인간은 똑같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아프다든지 생각할 줄 안다고 하는 건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시각에 보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평등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봐야지 무슨 여성을 내시고 남성을 내시오. 그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있다 남성이 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남녀가 있다면 남녀를 관계성으로 파악을 해야 돼. 상호관계성. 상호관계성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은 우위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위를. 그래서 이 시각을 있음과 없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논하지 말고 관계성으로 파악하라. 그게 연기법이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중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네. 한번 어디 할 차례더라? 168페이지 청목스님 말씀할 자리죠? 아니요? 12번. 네. 가끔 내가 잊어버리지만 치매는 아닙니다. 네. 산스 그리토본 행위자는 행위에 연하며 행위는 그 행위자에 연하여 일어나. 연한다 하는 것은 관계성이죠. 네. 그 보통 연줄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줄과 같은 거죠. 우리들은 그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원인의 성립을 보지 못한다. 딱 맞잖아요. 행위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으로 인하여 행위가 일어난다.
또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있는 것이라서 행위자도 역시 결정되어 있지 않다. 행위가 있음으로 인하여 행위자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행위자, 사람으로 인해서 행위라 하는 게 있고 행위에 의해서 행위자는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합함으로 인하여 성립될 수 있다. 행위와 행위자가 합으로부터 생하는 것이라면 그 자성은 없다. 그래서 뭡니까? 인연은 공이다. 자성이 없다 하는 공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연기법을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이 연기법이잖아요. 근데 연기법의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은 인과라 하는 말이죠. 인과. 또 다른 이름, 인과는 뭡니까? 변한다는 무상이라는 뜻이죠. 그래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공이죠. 그러면 인과, 무상, 상호 의존, 공 이건 다 같은 연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 내용이에요. 얘기하다가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대성불교에는 여기에 뭘 붙인 줄 압니까? 마음을 붙입니다. 마음은 연기 다릅니다. 그래 마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상이 있고 하나는 심체가 있습니다. 자, 심상은 뭡니까? 심상은 인과, 무상, 상호 오전이 심상입니다. 심체는 뭡니까? 공입니다. 그래서 심상은 없어질 수 있는데 심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승신론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은 연기 다른 이름으로 보는 거죠. 연기 다른 이름으로 보고 있는 논서가 대승기신론이에요. 그다음 능경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중론의 내용이 바로 이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성을 얘기를 할 때, 공을 얘기할 때 두 가지요. 하나는 무상적공. 이 무상적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인연? 예? 적공.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인연적공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관거래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무상적공이에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가 없으니 현재도 없다. 무상적공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인연적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을 따로 이렇게 떼놓고 얘기하면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공을 이해하려면 인연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무상이라는 것을 들어서 공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훨씬 쉬워진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뭐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고 또 언어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타파하려면 뭘로 타파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무상으로 하나, 변한다는 걸 타파. 하나는 모든 관계에서 인연으로 잊었다는 거. 이걸 가지고 고정관념을 타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네. 참 멋있어요. 행위자는 행위에 인하여 행위 일하며 행위는 그 행위자의 인하여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거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원인의 성립을 보지 못한다. 요거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요 두 가지만 해도 그냥 큰 수학을 얻었어요. 질문? 인과나 또 행위와 아까 뭐 행위자의 있고 없음의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으로서 나누어진 그것과는 대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연하고 무상은 같은 뜻이에요. 이게. 여기 인연은 관계성이죠. 행위와 행위자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무상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을 어떻게 대입하느냐 하면은 지나간 행위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 행위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행위도 머물지 않는다. 행위도 행위자가 그렇다면 행위도 지나간 행위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 행위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행위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은 행위와 행위자는 실체가 없다. 그래 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 과거와 미래를 궁극에서 보면 과거와 미래를 나눈다는 자체가 약간 조금 더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하는. 예,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런 궁극에서 보면 그것 또한 없는 거고. 그건 궁극에서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궁극에서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실체라는 것 또한 저한테 인간한 어떤 어떤 과거, 현재, 미래가 저한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에게 적용되는 거는 그 왜 적용되느냐 하면은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생기고 마음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라져요. 그런데 인과가 생기는 거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인과가 생기고 시간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그런 거 다 사실 없어 버려요. 그렇죠. 궁극이 예. 있으니까.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결과수는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 삼면이. 그리고 또 현재 있는 것은 분석을 통해서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에 들어있을 때 진실은 공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역설적으로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세계가 언어에 의해서 다 의존하고 존재한다. 그리고 언어에 해당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시 이 세상에 어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언어에 걸리지 않죠. 왜? 언어에 의해서 걸렸던 이 세계 진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환영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교화를 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보디사토바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을 막 교화를 하면서 그건 아니야 하고 이렇게 구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 활동하면서 이 세상에 머물잖아요. 왜? 환영이 마음이 만드는 환영인 줄을 아니까. 그는 알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는 구제 활동 왜 하느냐 하면은 그거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서로 관계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죠. 연민심 때문에. 그래서 연민심에서 열반에 머물지 않고 지혜에서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이게 대자윤이에요. 그게 보살이에요. 얘기하자. 자, 읽읍시다. 해양계 중심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동계가 일어난 중생이 일어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